오늘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 8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보다 적합한 테스트거리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서 만일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틀어 가장 복된 진술의 하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기초를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천금처럼 귀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의 척도가 되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욕구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죠. 그런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던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딱 하루 금식을 했는데 그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제 일처럼 그 하루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밤 12시가 되기를 시계를 쳐다보면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11시 50분쯤에는 먹을 것을 이렇게 쫙 준비해 놓고 1분 1초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배고픈 경험은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줄이고 목말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중앙 아프리카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물을 길어오는 여인들의 긴 행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죽부대나 항아리를 머리에 입고 등에 짊어지고 물을 길어오는 그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남자들은 보통 2번, 3번의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들 중에 하나는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깃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서는 물을 항아리에 또는 가죽 부대에 채우고는 그것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꼬박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물을 깃기 위해 한 명의 아내를 더 두는 것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물을 찾는 인간, 끊임없는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이 본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쉬어도 쉼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목말라 했던 것은 달랐습니다. 보릿고개 6.25 세대들이 느끼는 목마름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었음에도 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고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영화들, 그리고 많은 노래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그렇게 권력을 잡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 당 저 당을 키웃거립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오늘의 젊은이들은 유행과 문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연예인의 신상에 대해, 그들의 프로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육체적인 쾌락 또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보면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이나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래서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의인이 복이 있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전혀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은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열망하고 의로움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다 그 죄를 짓는데 뭐 사람이 어디 완전할 수가 있나? 누가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심상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서는 그걸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왜 저는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원치 않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는 이 죄를 끊고 싶습니다. 저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을 보고 견딜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의에 대해서 갈망에 좀
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네 번째 성품으로 의를 갈망하는 자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놀라울 만큼 논리적인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의가 전혀 없고 있다면 죄와 오직 불의만 가득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란 실패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불행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그 많고 더럽고 그 추한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이게 본성적으로 생내적으로 성품이 유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죄와 불의만 가득한 것을 깨닫고 애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겸손한 심령의 소유자가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죄와 반대되는 의를 사모하고 의롭게 되는 것을 열렬히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의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앞에 나가서 의를 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우선권을 가진 갈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의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외식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하는 마음, 그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의입니까? 본래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바르고 정직하고 의리 있는 것과 통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람들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의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의입니다. 성경적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에겐 바른 가치관도 세계관도 바른 인생의 목표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의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의,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아무리 살펴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더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주님의 의로 저의 수치를 가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두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만약 소돔 성에 의인이 있다면 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렇게 의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하나님의 구인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급하게 온 예루살렘 거리를 샅샅이 조사합니다. 이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은 이 성을 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찾아도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한 명쯤은 있을 법도 한데 시장에도 그리고 길거리 어디 있어도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의인을 찾고 계실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의로운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이 건강해지고 의로운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변화는 의로운 한 사람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꿈꾸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부패하고 더러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 의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성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감 때문에,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슴없이 해치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하듯이 늦더라도 정직하게 차근차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시하고,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성공보다 성숙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갈급함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고픔이라는 단어는 페이논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약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먹을 것을 찾을 때 그때 느끼는 시장기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먹을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는 북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런 배고픔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는 딥손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뭔가 좀 물 같은 걸 좀 마시면 좋겠는데 하고 차 한 잔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느끼는 그런 약간의 목마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입니다.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누가 정말 그런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일 예배를 찾아와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 와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대한 갈급함은 더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의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의로움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다른 것에 더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TV 앞에서 웃고 울면서 드라마 주인공을 만나기를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밥 대신 군것질로 배를 채우듯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겠죠.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인 욕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고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 배가 불러가지고 하품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5분도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거리가 없어요. 5분이 아니고 한 3분만 돼도 할 기도 다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갈급한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제단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목이 쉬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해라. 무슨 교회가 기도원이냐. 다른 사람도 생각해 줘야지. 하나님 죽었냐? 귀머거리냐? 그러나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급한 목마른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입술만 움직여서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부터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찬송합니다. 목이 마른 찬송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찬송을 불러보셨습니까? 갈급함의 회복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목말라하고 하나님에 의해 배고파하는 그 갈증과 간절함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성장을 할까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 앞에 나가 부르짖고 예배하고 주 앞에 나가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주일 하나 잘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그와 같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영혼을 살립니까? 영혼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을 보고 지옥 갈 이웃을 보고는 자꾸 눈물이 나고 그 영혼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가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공동체는 목마름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건 조직이건 목마름이 없는 공동체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방관하고 어느 시대든 간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이 땅과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는 그와 같은 목마름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필요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또 배고파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부르다는 말은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34편 10절에서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만족감을 느끼고 체험해 보셨습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그 배부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5 남자와 결혼했지만 찾지 못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쉬시다가 물 길러 온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청하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물을 그 얼마간의 대화가 있고 난 후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은 그 물을 그 여인에게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이 쫓아다녔던 것들, 남자들, 세속적인 것으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생수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배부를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인생은 그 누구도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란 사람의 모델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의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처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의로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의 삶이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목마름, 주님은 단순한 육신적인 목마름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이 땅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목이 타셨겠습니까? 불의함이 판을 치는 세상, 몇몇 사람이 불의를 도모하고 군중들은 그 불의를 소리 높여 돕는 그런 세상, 가난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아가는 그런 세상, 주님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이 가림을 받고 대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사업의 성공, 자녀들의 성공, 세상의 명예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없었음을 솔직하게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코 같은 열정은 없고 그냥 내 개인적인 그런 야망과 꿈을 쫓아갔던 우리의 삶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갈급함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헐벗음과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에 대해 목말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닮도록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십시다. 그때 우리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베들의 정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기보다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불신앙들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란 자로 주 앞에 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